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0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8쪽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바사 나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허락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바사 백성까지도
예물 바칠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비스러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노예로 값싼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끌려온 사람들은 귀족을 비롯하여 엘리트 계층이었고 이들은 비옥한 그발 강가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습니다. 끌려왔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옛날의 임금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신이라고 우겨대는 습성이 있었더랬습니다. 고레스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인데 무슨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며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전을 건축하며 그런 일.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믿는 신을 위한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까지 내리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와 다투었을 때 바로가 굴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따위 노예가 믿는 신, 내가 신인데 당시에 이집트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아프리카 북부를 전부 지배하는 크고 강성한 나라, 거기에 임금 내가 신인데 그런데 저 노예가 믿는 신 그와 더불어 내가 이제 무슨 경쟁을 하고 그에게 굴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이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믿는 백성을 노예 신분으로 방치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뻑뻑 우기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정예군이 몰살당하는 수모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다 그랬더랬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전을 가서 건축하라고까지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자, 그 사면 사람들, 즉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바사나라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고레스는 명령했는데 5절 하반절에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옥한 그발 강가에서 애써
땅을 확보하고 파종을 하고 상당히 이 곡식이 자라고 있었을 터인데 그 농사, 거기서 무슨 고난, 거기서 얻은 값진 기득권, 이 모두를 포기하고 다 일어섰습니다. 폐허로 변한 조국의 성전을 건축하러 떠나는 비장한 모습을 보면서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왕명의 지엄함보다도 뜨거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호응했습니다. 당시 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금도 귀한데 당시의 기술이나 모든 수준으로 봐서 얼마나 귀한데 그 금, 은, 짐승, 무슨 물건, 보물로 도와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왕명을 받들기 위해서 이들이 취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집합별로 모여서 장시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느라고 지방마다 자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걸고 세미나를 하느라고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투표를 하느라고 투표소를 설치하고 민주주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폐허로 변한 삭막한 땅밖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가면 우선 햇빛과 이슬을 가려야 하고 척박한 땅을 끝없는 노동으로 일궈가며 씨를 뿌리며 가꿔야 하고 목축을 위해서 짐승을 보살피고 우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다시 여쭙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민족이라면 못할 일이지만 선민, 곧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이상 다른 생각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론은 오직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한 도움이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가서 우선 햇빛과 이슬을 가려야 되니까 우습게라도 장막을 짓고 짐승의 우리를 만들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3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바사의 포로로 잡혀올 때 이들의 신앙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닥칠 그 우환과 괴로움은 똑같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은 힘든 일을 우리에게 부과하십니까? 나의 지금 형편과 어려움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간단합니다. 상 주시려고. 상은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주는 것이고 받는 겁니다. 크게 힘든 일에는 당연히 큰 상이 따를 수밖에 없고 쉬운 일에는 상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쉬운 일 했는데 누가 상 줍니까? 어렵고 힘들고 결단, 고난 그 가운데 이룬 일, 그래서 귀한 것이고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초대교회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거기다 핍박과 유혹과 별별 장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변절하는 사람이 생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리고 지리멸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무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헬라반도 저 북쪽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부근을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그 남쪽 아가야 지방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 퍼져 있던 초대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다더라. 거기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따른다더라. 이렇게 헌신한다더라. 서로 사랑한다더라. 그 소문이 잘 퍼져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할 정도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그 밖의 일에 힘썼고 그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정성과 믿음으로 불후에 예술품으로 지었고 이것은 하나하나가 작품이었고 신앙 고백의 결정체였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뚝딱뚝딱 지었다가 얼마 있다 허물어버리고 지진이 나니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0년 된 교회, 1200년 된 교회, 700년 된 교회 지진이 났는데 일부 허물어져서 그걸 보수하고 그리고 계속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이고 작품이고 믿음이었습니다. 복은 언제나 엉뚱한 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시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죠?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고 영양분이 많고요. 얼마나 좋아요. 투박하고 다치기 쉬운 껍질 속의 굴. 그렇죠? 굴을 뭐라 그럽니까? 바다의 우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양분이 풍부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껍질은 얼마나 투박하며 다루다 보면 손베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땅속 금세 파서 나옵니까? 300m, 500m, 1000m 막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는데 그렇다고 금이 탁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금맥에 있는 흙을 파서 몇 번의 정제 과정을 거침으로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나 사물이나 꿰뚫어 볼 수 없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성막을 건축하려고 정성을 모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 금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 은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고 너비는 어떻고 두께는 어떻고 다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너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금붙이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무슨 금붙이를 많이 가졌겠습니까? 꼭 가졌다면 조상대대로 그저 한 돈, 두 돈, 세 돈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가보다.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되면 이걸 써서라도 그저 내 생명을 부지하거나 아마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물을 주게 했어요. 근데 선물을 줘도 무슨 금부치를 줬겠어요? 옥수수 2자루 주면서 가다 먹으라고 그러고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보로 싸고 보존했던 걸 가져오는데 넘쳐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부치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 미천할 거예요. 그렇죠? 가서 뭘로 먹고 삽니까? 미천할 겁니다. 이걸 우리 입장으로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6.25 때 북한 고향을 떠나서 월남한 분들은 북한 돈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 여기 와봤자 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그 돈으로 금부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금부치를 아주 깊은 곳에 감춰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더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고무친한 이 남한 땅에 와서 그걸로 방을 얻기도 하고 그걸로 장사 미천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금쪽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그걸 바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셨습니까? 그것부터 그 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안다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슬슬 미루기 시작했다. 나중엔 지키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혼나고. 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기요, 제가 그거 팔리면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좀 팔리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닙니다. 소원한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전부가 아니면 쪼개서라도 작게라도 하나씩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래야 팔리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여전히 믿으면서 거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유대인으로 아하수에로 왕후가 된 에스더, 아버지같이 에스더를 길러준 모르드게의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이 몰살당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만날 수 있는 네가 그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겠지만은 너는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집은 멸망할 거다. 네 가문은 멸망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 그래서 오늘날의 내 믿음이, 내 형편이, 내 가정이,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내게 먼저 말씀하셨고 제안하셨던 하나님,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 하나쯤 빠지기로서는 안 되겠나? 맞아요. 한 사람 빠져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 상급받는 반열에 있을 때 거기서 제외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산에서 충무공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충무공은 전라 좌수사가 되기 이전에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좌수사가 되고도 고생했지만은 젊어서 고생도 고생이지만 늦지막히 31살에 무과에 급제하고요. 그리고는 좌천당하기도 하고 면직당하기도 하고 복직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승진도 잘 안 되다가 전라 좌수사로
이제 임명받아 왔어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에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고난이,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전라좌수사로서 나라를 지켜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장수와 똑같은 운명을 밟고 말았을 터인데 그때 그 고생했고 그때 그 경험을 했고 이러저러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압축돼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 전선에 나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러저러한 여러 경험을 하고 쌓아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천금 같은 기회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만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아니어도 되지. 그래서 빠지자, 피하자. 나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성전 건축을 천금 같은 기회로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그에게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큰 믿음, 생산적인 믿음, 건설적인 믿음, 사명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상급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이 이기적인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주신 물질이고 주신 기회고 주신 경험인데 저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천금 같은 기회를 천금 같은 기회로 알아 활용하고 누리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서 천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와 미래와 가문과 후세와 범사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코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은사